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아멘. 제가 다녔던 순천 고등학교의 정문에는 이런 그 구호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세계를 주름잡기 위하여 라는 그런 간판이 그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조그만 나라의 남쪽 작은 고등학교의 간판에 세계를 주름잡는 사람이 되라고 한 것이 굉장히 거창한 그런 주장인 것처럼 보였지만 청소년기에는 그 말을 마음에 담고 세계를 주름잡는 사람이 되야겠다라고 하는 포부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하늘 높이 날아서 비상하는 천국인이 되라고, 이 세상에 천국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음이냐라고 질문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제왕이라고 하는 독수리는 평균 수명이 한 20년, 30년, 드물게는 50년까지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흔히 볼 수 없는 새이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에는 살지 않는 새라고 여길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한반도는 사실 독수리의 겨울 올동지로 매년 2,000마리가 넘는 독수리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제243-1호 이 독수리는 겨울 철새로 여름에는 러시아, 시베리아, 중국, 동남부의 몽골 등에 살다가 보통 11월이 되면 이 한반도로 날아와서 한반도에서 약 130일 정도 머물다가 날씨가 따뜻해지는 4월쯤 되면 다시 몽골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독수리는 이렇게 이동 시기가 되면 따뜻한 남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갖다가 이동 충동이라고 하는데요. 유명한 조류학자에 의하면 이 조류들, 이 독수리 포함한 조류들이 체내에 시계가 있어서 그 시각을 알고 그리고 또 방향을 알아서 남쪽 방위를 이렇게 알고 이동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철새가 남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새들이 무슨 경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무슨 그 중에 특별한 리더가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새들에게, 특별히 독수리에게는 남쪽으로 그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태생적으로 그렇게 따뜻한 남쪽에 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때가 되면 그렇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따뜻한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욥기 39장 27절 28절에 보면 독수리는 공중에 높이 떠서 높은 절벽이나 낭떠러지에 뾰족한 그런 바위 끝이나 험준한 곳에 보금자리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독수리가 높은 바위, 뾰족한 그러한 협곡의 바위 위에 보금자리를 만들어서 사는 것은 다른 동물들에게 공격을 당할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롭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또 29절에 보면 독수리는 하늘 높은 곳에서 땅에 있는 먹이를 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보통 이 독수리의 눈은 사람의 시력보다 3배 내지는 4배 이상으로 좋아서
3km 상공에서 아래 풀밭에 반쯤 가려져 있는 그런 들꽁이나 토끼까지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독수리 하면 이 스피드, 속도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시속 약 160km로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시속 120km로 달리는 치타보다도 빠른 속도로 날아다니기 때문에 천적이 없다고 합니다.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 독수리는 하늘에 이 제트 기류가 있잖아요. 그 제트 기류를 타고 이동하면 엄청난 그런 속도로 이동하고 또 많은 이동 거리를 또 이동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독수리가 유독 빨리 날 수 있는 그 비결은 3m가 넘는 크고 넓은 강한 날개 끝에 이제 흠이 파져 있어서 그 공기역학적으로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독수리는 그 독수리 새끼를 강하게 훈련시키는 것으로 유명하죠. 이 새끼 독수리를 이 높은 바위 보금자리에서 그냥 밀쳐서 떨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27m 쭉 이렇게 떨어지는 그 정도 가면 이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서 새끼 독수리를 이제 다시 태워서 다시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떨어뜨려 가지고 또 떨어지면 또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또 새끼를 받아서 올라오기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이 새끼 독수리는 나 죽는다 하면서 그냥 발버둥을 치면서 날개짓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독수리는 크고 무거운 그런 날개임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그런 강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독수리는 하늘 창공에서 그렇게 빠르게 날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성경 신명기 32장 11절에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랬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독수리가 새끼를 어떻게 훈련시키는가를 분명하게 알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독수리가 새끼를 이렇게 하드 트레이닝 시키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강하게 연단해서 훈련해서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땅에 들어가서 제대로 하나님 믿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한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0년 동안 이 애굽에서 살았던 그런 어떤 노예의 그런 정신이랄까요? 그런 비굴한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한 채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보통 그런 세상 나라의 사람들과 똑같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그 하나님께서 강한 신앙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 오늘 성경에 보면 30절에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독수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싸움을 잘하고 강한 새가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좀 온순한 그런 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하고 싸우고 이런 걸 싫어해가지고 죽어있는 시체를 가서 그냥 먹는 그런 새라고 합니다. 그런데 죽어있는 시체는 썩었잖아요. 부패했잖아요. 그래서 독성이 있어서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런데도
이 독수리는 오히려 그런 썩은 시체, 부패한 시체의 그러한 고기를 뜯어 먹고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런 모든 그런 독성을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가 이 들판에 있는 시체들, 썩은 부패한 시체들을 찾아가서 그것을 해치우기 때문에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썩은 것들이, 썩은 쥐, 썩은 뭐 그런 동물들이 있으면 막 팔이 끓고 뭐 구더기 생기고 그렇잖아요. 또 그걸 먹은 다른 동물들이 또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전염병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그걸 먹고 사람들이 또 병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독수리들이 그런 시체를 깨끗하게 청소해 버린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굉장히 기가 막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힘들어하는 욥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여러 동물들의 이야기를 쭉 하고 계시잖아요. 앞으로도 했고 지금도 또 이후로도 하실 때인데 특별히 오늘은 독수리를 예를 들어서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욥이 자기는 굉장히 지혜롭다, 그리고 나름대로 바르게 정의롭게 그렇게 세상 이치를 깨닫고 살아간다고 자부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갖다가 PR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제 욥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동물들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오늘 이 독수리를 이야기하시면서 독수리가 하늘 높이 있으면서도 그 땅에 그런 동물들을 낚아챌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느냐. 그리고 왜 독수리가 높은 산 꼭대기에 그 뾰족한 바위에 둥지를 들고 거기서 새끼들을 키우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 너가 아느냐? 너가 그렇게 했느냐? 라고 묻는 것이죠. 그건 사람이 일부러 독수리를 그렇게 뭐 높은 집에 살도록 훈련시킨 것도 아니고 새끼를 그렇게 훈련시키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독수리는 천성적으로, 태생적으로, 본성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드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높은 하늘에서, 높은 그런 바위 위에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가장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그 속도를 하나님께서 독수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늘의 제왕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욥이 너가 모든 걸 다 알고 너가 다 너 힘으로 산다고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지혜를 주셨고 그런 체력을 주셨고 그런 환경 속에 살도록 하셨다. 통제하고 계신다. 그리고 역할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지혜롭게 이렇게 창조하시고 통제하시고 그렇게 운영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라는 것이죠. 하물며 이 하늘의 제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독수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높여주셨는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욥을 하나님께서 어찌 대충 만들고 대충 그렇게 인도하시겠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하늘의 새를 보라, 땅의 백합화를 보라. 저들이 뿌리지도 않고 그리고 키우지도 않았지만 그들이 먹고 마시고 가장 예쁜 그런 옷을 입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도 용감하게 만드시고 또 이 독수리도 아주 높은 하늘에서 비행하는 그런 멋있는 그런 새로 만드신 것 이상으로 오늘 우리를, 인간을, 특별히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최고로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대상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대충 그렇게 여러분을 만드신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대충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뜻을 가지시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것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살도록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중의 왕인 독수리보다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된 이러한 천국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비록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속한 그러한 천국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4절은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 신부는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그렇게 죽어가는, 그리고 지옥에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인의 신분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겠다. 하나님을 닮은 그런 사람으로 영화롭게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악 가운데 또 이렇게 힘든 그런 세상 가운데서 또 역시 늙어가고 병들고 힘든 그런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이게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 매미가 허물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몸을 입은 것처럼 우리 정말 병들고 연약한 허약한 몸을 벗어버리고 다시는 병들거나 눕거나 고통이 없는 건강하고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영원한 몸을 입고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힘들어. 예수 믿고 이렇게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해도 어쩌면 너무 힘들어. 늙을 건 다 늙고 아플 건 다 아프고 자식들 힘든 거 다 겪으면서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나라가 힘들면 우리도 힘들고 말이죠. 다 똑같이 힘들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별로 뭐 소용이 없네. 뭐 교회 다녀도 소용이 없네. 뭐 기도해도 뭐 좋을 게 없네. 이렇게 하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비록 지금 이 세상에서 똑같은 몸을 입고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새하늘 새 땅에서 부활한 그런 몸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천국인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잠깐 말이죠. 이슬같이 지나가는 이런 인생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천국의 신분을 버리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가 새끼를 그렇게 양육하는 것처럼 우리를 강하고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가 새끼를 일부러 그렇게 막 떨어뜨리면서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새끼를 강한 하늘의 정말 왕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거 없이는 절대로 독수리로 태어났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훈련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성민으로 만들기 위해서도 40년 광야에 연단이 있었던 것처럼 훈련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천국인으로서의 그런 왕같은 제사장으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강한 하드 트레이닝을 하고 계신 하나님 주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신앙이 좋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직분이 좀 큰 사람에게, 달란트가 많은 사람에게 더 정말 강한 그런 연단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이 처음부터 막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아니었잖아요. 폐병 걸려갖고 막 각혈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돌아가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은혜 받아서 병을 치료받고 나니까 나는 죽은 목숨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으니 이제부터는 나의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 살 것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거 아닙니까? 죽으나 사나 나는 주님의 것이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또 그런 사람들을 또 더 크게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더 큰 그런 목회자로 세우셨던 건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그래요. 연단 없이 훈련 없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진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단순히 천성이 착하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착한 사람도 훈련을 받아야 신령한 그런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욥은 자신이 참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몸에 병이 생겼어. 머리에서 발끝까지. 재산 다 날라갔어요. 그 자식들 다 죽어버렸어요. 이보다 더 슬픈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이 욥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욥의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는데도 막 헌금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그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가 시험 들기 딱 좋지요. 그러나 분명하게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내 이 훈련을 통과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될 것이다. 정말 훌륭한 권사님들, 장로님들처럼 나도 그런 신앙으로 빚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오늘 당하는 모든 그런 하드 트레이닝을 잘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감찰하신 하나님이에요. 독수리처럼 하늘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아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것 중에서 어느 하나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아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줄을 믿고 불평, 불만, 원망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주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 스트레스를 없애면서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날려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런저런 스트레스가 많이 있잖아요. 당장 몸이 아파. 특별히 이제 연세 드신 권사님들 제일 걱정한 게 치매 걸릴까 봐 걱정하잖아요. 예. 저도 보험에 치매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래요? 치매 간병보험이라 그래야 되나요? 넣어놨어요. 조금이라도. 예. 저 때문에 자식들이 힘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험을 넣어놨다는 거예요. 목사도 뭐 별 수 없잖아요. 늙으면 뭐 약해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다 걱정하는 게 치매 걸릴까 걱정하는데, 근데 요즘에 너무나 많은 치매 환자가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이 먹는 것도 그렇고 세상이 힘들기 때문에 치매 안 걸리는 게 이상하지 오히려. 제정신으로 살기 어려운 세상에. 치매 걸리면 좋은 것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은 옆에서 보면 막 걱정해도 본인은 몰라. 내가 밥을 3끼를 먹었는지 뭘 뭐 씻었는지 뭐 모른다는 거예요. 옛날에 거 다 잊어버리고 저 사람이 누군지 나한테 죄를 지은 사람인지 그거 모르니까 누구예요? 그렇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힘든 인생을 산 사람들에게 참 남은 인생 그냥 편안하게 살라고 주신 그런 병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치매 안 걸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들이 고생하잖아요. 그래 어찌됐든 치매 걸리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특별히 부모님이 되면 나보다 자식들 생각하잖아요. 솔직히 자식들이 건강하게 잘 살기를 바라고 화목하게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데 자식들이 병나면 부모님 마음은 찢어지죠. 무너지죠. 자식들이 사업이 망해가지고 뭐 힘들다 그러면 그냥 내가 새끼 먹고 있는 것도 미안한 그런 마음이 생기고 또 자식들이 또 뭐 이혼한다 어쩐다 그러고 그러면 또 그게 참 마음이 아프고 부모는 키울 때 힘든 것보다 키워놓고 재금 보내놓고 나중에 그게 더 큰 문제로 오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냥 조금만 하면 되는데 결혼하고 난 이후에는 자식들 문제를 내가 다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마음은 원인데 해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죄인 된 것 같은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다 보고 아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 좋은 것만 주셔도 부족할 것 같은데 왜 이런 힘든 걸 나에게 주십니까?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자신이나 돈이나 자식이나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냥 마음을 뺏기지 말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하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부자로 살면서 자식들이 다 잘 돼가지고 그리고 또 막 건강하고 그러면요 사람이 헛생각이 들잖아요. 그거 알잖아요. 우리가 간사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도 안 나가고 하나님도 안 믿고 기도도 안 하고 말이죠. 세상에 그냥 놀러 다니고 바쁘잖아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찌다 신앙 안에서 천국을 향해서 계속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빠질 만한 것을 유혹거리를 과감하게 하나님은 잘라내시면서 우리를 갖다가 그 애나무 다리를 건너듯이 힘들게 철로 역정의 그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안 계셔서도 아니고 하나님 나를 미워하셔서도 아니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나를 순금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감사하면서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거하시면서 모든 세상의 모든 일을 다 감찰하고 계시고 특별히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는 것처럼 사람이 죄로 죽는 곳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이 매나 독수리의 특성이 왜 그렇게 된 것을 다 모른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동물들에게 그런 특성을 주시고 또 그렇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우리를 독수리 새끼처럼 최고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해서 만물의 영장으로 왕같은 제상으로 만들어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을 닮은 영화로운 그런 존재로 성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고 영광스러운 천국인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닭이 된 독수리라고 하는 우화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 어느 날 높은 산의 독수리 둥지에서 그 알이 하나 뚜루루루 불러가지고 산 밑에 그 농가의 닭장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미 닭이 그 알을 갖다가 같이 품어가지고 새끼를 이제 깨어나게 됐는데
독수리 새끼가 어렸을 때 병아리들하고 같이 모래도 쪼아 먹고 물 한번 먹고 하늘 보고 꼬꼬고 하고 뭐 날개를 퍼덕퍼덕 하면서 지렁이나 잡아먹고 뭐 이렇게 졸졸졸졸 어미닭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독수리 새끼는 병아리하고 다르게 몸이 더 커지고 막 날개가 커지고 막 이 겨드랑이가 막 간지럽고 막 부리가 날카로워지고 그러니까 다른 그런 병아리들에 비해서 자기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키 큰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키 큰 거 좋아하는데요.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 키가 큰 사람이 있었어요. 와, 자기는 키 큰 게 싫대요. 그 사람은 한번 하이힐 신어보는 게 원이래요. 키가 크니까 늘 그 실내화 있잖아요. 굽이 없는 거 그런 거나 신고 다니고 또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어울리기 위해서 허리를 좀 꼬부장히 하고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 큰 게 싫대요. 나처럼 아담하면 좋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키 큰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어찌됐든 하나님은 우리 이런 존재에 대해서 다 이렇게 맡겨 주셨는데 독수리가 이렇게 막 그 다른 병아리들에 비해서 이렇게 막 부리가 날카로워지고 날개가 커지고 막 털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이상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병아리들도 다 막 손가락질하는 거 너는 왜 그렇게 생겼어?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게 싫어갖고 이 부리를 갖다가 막 그냥 땅에다가 그냥 막 이렇게 부러뜨리려고 하고 자기 주둥이로 그냥 이 털을 갖다가 뽑아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진 거 아니에요. 꼴이. 예. 그러면서 쭉쭉 살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물 한 번 먹고 하늘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데 아주 멋있는 새가 하늘을 팍 날아다니는 거예요. 날개를 펴면서. 그래서 이야, 저 새는 너무 멋있다. 그래서 옆에 병아리한테 저 새가 뭐지? 그랬더니 저건 독수리라는 건데 하늘의 왕이야. 우리는 저것을 피해 다녀야 돼. 그렇게 했어요. 말했어요. 그랬더니 야, 나도 저런 새처럼 하늘 높이 날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언뜻 하다가도 내가 이 닭 주제에 무슨 그런 생각을 하지 그러면서 접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늙어서 죽을 그런 지경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깨달은 게 그때 본 그 새가 바로 자기와 같다는 거. 그때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저 하늘 높이 나는 독수리였구나. 근데 내가 이 땅에서 이 닭들처럼 이렇게 살았구나. 그러면서 꼴까닥 했다는 거예요. 우아해요. 이건 뭘 말합니까? 독수리는 독수리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병아리들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닭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인으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영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우리가 부활하지 않아서 아직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신분이 천국인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 같이 먹고 살고 이렇게 할지라도 나는 천국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왕같은 세상이다. 하는 이런 신분의식을 가지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연단하시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이런 질병의 문제, 자식 문제 이런 걸 두면서 여러분이 그런 걸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앞에 살도록 계속 연단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나에게 오늘 다가오는 이런 모든 닥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인으로 빚으시는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과정인 줄 알고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비관하거나 자기의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더 그럴수록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죽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더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면 좋은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이 2배로 복을 받았던 것, 자식들이 잘 되고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더 장수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한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셔야 되겠습니다.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독수리같이 하늘 높이 날자 박수면서 합시다.